내가 두 곡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는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동해 한길교회 전미숙 사모님입니다. 왜 주일 강단을 목사님도 아닌 사모님에게 맡겼느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캠프가 너무 중요해서 나와서 캠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오지 못하고 직장에 가고 바쁜 사람들도 캠프에 동참시켜야 되겠다. 동참시키는 방법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주일 오후에도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주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우리 예비 캠프한 캠프자들이 나와서 캠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포럼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그리고 캠프의 축복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무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미숙 사모입니다. 몇 분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성령인도 받으라고 해서 제가 근데 기본이 2시간이라서 짧게 한번 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은 능력 있는 강사는 짧게 한다 하는데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회의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도 이제 뭐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떤 사모님은 캠프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도 하시고 참 이젠 또 뭐 전도자의 삶 해가지고 막 7가지 스케줄 나오죠. 중직자 시대 해가지고 막 난리 치죠. 저는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의 맛과 전도의 이 축복을 모른다라면 가장 시달리는 위치가 중직자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유 목사님의 위성지교 메시지에선가 잠깐 나와서 거꾸로 생각을 해라. 네.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 최고의 괜찮은 자리, 너무 쉬운 자리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동해에. 미국에 선교사로 한 7년간 있다가 한국에서도 한 300명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알래스카에 가셔서 40명이던 교인을 한 80명으로 부흥해놓고 너무 추워서 모시겠던 어머니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디더라? 시애틀로 이제 다시 가셨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를 맛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해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왔는데 같은 친구 동료 목사님한테 사기를 왕창 당해갖고 지금은 녹즙 배달을 하고 계세요. 그 배달하는 이 양반을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야지 하고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에다 꽂아놓고 기도하다가 만나갔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에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한번 만나봐라. 당신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이해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한 20분 동안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냐. 자기가 미국에 있다 오니까 한국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동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힘들다.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힘들고 막 힘든 얘기를 막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20분 쫙 들어주고 깨끗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 사모님이. 생각만 조금 바꾸자. 거꾸로만 생각하자. 아는 사람 없다. 얼마나 좋냐 기도하니까. 사기 당했다. 얼마나 좋냐. 돈 의지하지 않고 좌우 우하래 막 훑어봐도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진짜 기도한다. 그리고 교인이 9명밖에 없대. 얼마나 좁냐? 속썩이는 인간이 적으니까. 이 생각만 살짝 바꾸면 당신은 최고의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인생에 수없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 들어본 적 많죠? 이렇게 상처 받아본 적 많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해되고 막 교회 안에는 말로 인한 상처, 시험 이것만 없다면 여러분은 세계 뒤집어도 골백 번은 뒤집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인간 사이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시험과 상처인데 거꾸로만 살짝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축복으로 바뀔 텐데
그걸 못하는 거라. 역발상적인 이 발상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꼭 이 메시지를 꼭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가, 내 처지가, 내 환경이 좀 쉬운 말로 내 꼬라지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나를 아주 싫어하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겁대가리가 없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싫어하게 돼버려 두고 있어요. 지 개성인데 어떡하겠어요. 이 멋진 여자가 싫다는데 뭐 그것도 성령 인도겠죠. 근데 걔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빠 돌아가시고 뭐 엄마는 뭐 이렇게 어디 가보시고 뭐 집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동해가 홍수로 확 쓸 때가 있어요. 그때 집까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미션홈에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겁대가리 없이 저를 욕하고 내가 이렇게 그릇이 커요. 역시 이렇게 성령님도 잘 받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욕을 안 먹고 사는 인생은 성령님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막 늘 상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내가 걔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만큼 좋은 위치가 어딨냐. 마음껏 전도에 미쳐서 살 수 있지 않냐. 부모가 반대를 하냐, 자식이 반대를 하냐, 뭐 형제자매가 반대를 하냐. 야, 집 없으니까 세금 걱정할 거 없지, 전기세 걱정할 거 없지, 뭐 아무 걱정할 거 없지 않냐. 나 같으면 예수한테 미쳐 살겠다. 너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 뭐 니네 엄마가 막 예수 안 믿는 엄마인데 막 너를 괴롭힐 일도 없고 뭐 할 때 상의할 자도 필요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대화하고 최고의 좋은 자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제가 키가 작아서 이 문제네요.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죠. 얘가 너무 높은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번 핵심에서도 나왔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최고의 상급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잘 살아야 돼요. 이 잘이란 단어에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개개인이 잘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힘이 들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3요소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요. 배변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잘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잘 먹어 하니까 막 아무거나 먹어요. 밤 12시에도 막 통닭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는다는 건 뭔 말이냐? 규모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을 이해하고 내 오작육부를 이해하고 내 오작육부에 맞는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여 먹는 걸 잘 먹는다 그래요. 밤 12시에 왜 뭐를 먹습니까? 그죠? 배 나온 여성 여러분들, 옆구리 튀어나온 여성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도 밤중에 먹이는 이런 아주 천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천박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란 말입니다. 굉장한 존재인데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몸에 아무거나 밤 12시에 통닭 튀긴 그 기름, 더러운 기름 한 번만 튀기면요 기름이 까매지고 두 번 튀기면 깜깜해지고요 3번 튀기면 까매집니다. 그 기름을 하루에도 골몇 번을 썼을 텐데 거기다 텅 담가가지고 튀긴 통닭을 밤 12시에 막 뜯어먹고 이건 잘 먹는 게 아니죠. 잘 먹는다는 건 내 몸에 맞는 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먹고 싶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먹고 싶냐 물어보세요. 그래도 먹고 싶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로 먹고 싶냐? 이거 안 먹으면 네가 죽어버릴 것 같냐? 먹고 싶냐 물어보세요. 아니 이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이것저것 막 먹어요. 하루는 어디 갔더니 보신탕 있잖아요. 이렇게 수육을 개고기를 먹으면서 나더러 먹으라는 거, 아유, 저 그거 좀 안 먹었으면 됐더니, 그리스도! 막 이래가면서, 복음은 모든 해결인데, 왜 사모님은 고기를 안 먹습니까? 개고기를, 막, 난리를 쳐요. 막 개고기 안 먹어서 제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또 제가 또 그런 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개고기 먹었나요? 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개고기 먹나요? 예수님이 개고기 먹었나요? 그럼 저도 개고기 먹을게요. 네, 그랬어요. 그때 이 양반이 가만히 있어.
해아려서 저는 개고기 먹으면 몸에 치명탑니다. 몸에 이렇게 허열이 많고 제 몸 구조가 그래서 전 제 몸을 잘 알고 전 제 몸과 대화를 합니다.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전 정확히 잡아내요. 몸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무거나 잡순게로 몸이 막 고통을 호소해도 막 무시해 불고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뜨고 내가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죽어가시는 거예요. 범사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시고요. 잘 잔다라는 건 자기 전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옛날에 죽은 코미디언이 그런 말 했어요. 왜 100분 토론을 밤중에 하냐. 그 심각한 걸 보고 자버리면 꿈에 시달린다. 자기는 온 백성이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백성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기는 코미디를 할 거다 이래놓고 죽어버렸어요. 김형돈 씨라고. 잠자기 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은 자기 전에 혼내지 마세요. 악몽 꿔요. 자기 전에 혼냈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 재우세요. 부부도 잠자기 전에 싸우지 마시고요. 심각한 드라마나 심각한 거 보지 마시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일 걸 하고 자세요. 아시겠어요? 잘 잘 수 있어요. 4시간을 자더라도 모든 세포가 재생이 되고 모든 피로가 재생이 되고 웬만한 병은 잠을 통해서 다 치유돼요. 잠이 보약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으로 치유 안 되는 병은 못 고친다 그랬고요. 잠 또한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돼요. 쉬워요. 이건 이제 너무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잘 뭐 해야 돼요? 싸야 돼요. 가급적이면 아침에 배변 습관 들으십시오. 잘이란 단어에 기억하시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자식이 뭐 좋은데 뭐 다니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개인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건요. 입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입과 마음이 모든 거예요.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회복의 말씀,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우린 입과 마음을 잘 쓸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제가 이렇게 여기 오니까 지교회가 없고 이렇게 지역 다락방 아니면 이렇게 어린이 다락방으로 움직여서 그러지 말고 이번 캠프 때 4군데 현장을 지교회로 응답받읍시다. 한 지역을 살리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지역을 공략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락방 하나 달랑 가지고 지역을 공략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4분 권사님이 제가 매일 저랑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포럼합니다. 전화로. 밤 11시에 오시고 1시까지 전화 가능합니다 했더니 주로 11시, 12시에 많이 주시대요. 그땐 제가 씻는 시간인데 아주 곤란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조금 일찍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버뜩 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부담스럽다.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분들이 지교회 하면. 왜 누가 지교회 하라겠까니? 주님의 지교회, 지역 지교회를 하라고 그랬지. 누가 지교회, 내 교회 하라고 했까니 부담을 왜 갖냐고. 전도가 내일이면 부담 가져야지. 내일도 아닌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부담을 갖고 우리가 눌려쁘냐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흑암에게 잡혀 있는지 말도 못해요. 지교회는 주님의 지교회예요. 내 지교회가 아니고. 그 부담 가질 거 없는데 부담 갖고 눌리고 힘들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면서 이제 메시지로 때려뿌고 죽여뿌고 불신앙을.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하고 이제 만자가 붙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순종하고 이제는 뭐 하고 이렇게 도전적인 언어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언어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말 있잖아요. 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그랬어요. 바뀐 생각은 우리의 말을 또 바꾼다 그랬어요. 생각, 즉 마음과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습관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로 부정적이고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탓을 많이 한다거나 원망하거나 힘들다, 괴롭다, 뭐 너무 이렇게 현실을 너무 잘 보는 사람, 이렇게 처지를 많이 비관하거나 요런 그리고 이렇게 하이톤이 많이 나오는 집안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엄마 싫어! 막 이런 하이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의 뇌파도 아주 파파파파팍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도 없고 인생이 곤고하고 잘 안 풀릴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는 하이톤이 주로 오가는지 아니면 중저음이 오가는지 많이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말 습관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을 열어서 믿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기쁨의 단어를 많이 쓰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내 생각이 기뻐지게 바꿔주면 내 말이 자꾸 기쁨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육신 눈에 보이는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렇죠, 장로님? 흰머리 장로님 멋있다. 저도 이게 염색인데 굉장히 흰머리가 30살 때부터 가문의 대물림 저주라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염색 안 하면 죽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60 되면 지금은 너무 젊으니까 저 이렇게 백발로 가려고 섹시하게 60에 네, 장로님 멋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죠, 장로님? 정신 차려야 돼요. 나도 이게 옆길로 많이 새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훅 해가지고 옆으로 새요. 뭐 때문에 장로님을 불렀는데 흰머리 얘기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쨌든 참 인간이래요. 역시 허물이 많아야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입만 다스린다. 예수 믿는 게 쉽다고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그 옆에 계신 장로님 예수 믿는 게 쉽나요? 할렐루야. 믿음 좋네. 뭐 나 내려가야 되겠네.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입과 마음이 영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약간만 바꿔나갑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먼 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쉬운 게 없는 거.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이 무겁고 내 인생이 자꾸 힘들고 갈등이 많냐?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면 예수의 짐을 져버리면 내 짐이 내려놔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짐을 안 지고 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내려지는 거라. 바울은 나는 땅의 것을 벗으려 하지 않고 위의 것을 덧입으려 한다 그랬어요. 이 원리예요. 컵에 있는 이 물을 여기 컵에 먼지가 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이 컵에 먼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돼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영적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안에 남아있는 운명팔자의 문제를 자꾸 손대지 마세요. 놔두고 자꾸 위의 것을 덧입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덧입는 거냐? 자꾸 이 입은 요거 하나만 가져도 인생 모든 거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잠언 18장 20절에 나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요 입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면 영적인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만 계속 선포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가라 나와라 안 해도 돼요. 결박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꼭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만이 결박 권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기쁨을 딱 선포할 때 그게 결박 권세입니다.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어둠이 몽창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결박 기도를 자꾸 사단아 물러가라 들어가라 이래야만 결박 기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자꾸 입을 벌려서 이 불신앙의 말들이 자꾸 나오는 사람,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문제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사실의 90%는 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세요. 올바른 말 그만하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올바른 말 무지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냐? 저는 막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무슨 교사 강습회를 가는데 현직 교사 수련을 가는데 앞에 시커먼 깡패차가 하나 있고 막 차가 밀려서 안 가요. 근데 창문이 열리더만 쓰레기가 나오고 이쪽 열리더만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것들이 난리를 피는 거에서 빵 했어요. 못 참고. 그래서 손가락을 하면서 버리지 말라고 이랬더니 막 앞에 문이 주르륵 내리면서 뭐 대가리가 하나 쑥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깍두기라.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너무 많아요. 말을 세게 하니까 저는 막 피 한 방울 안 나는 줄 알았는데 피 바가지로 흘리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떨리는데 막 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 깡패라니까. 뭐야? 탁 인상 찌푸리면서 그러는 거에서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물러설 수 없잖아요. 휴지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뭘 버려? 이러는 거에서 버렸잖아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문이 쓱 열렸어. 또 뭔 대가리 안에가 쓱 나와요. 진짜 깡패라. 어깨 떡 벌어진 게 툭툭 나오더만 너를 탁 보더만 얼른 휴지를 주워서 차로 들어가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저 죽는 줄 알고.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어느 정도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점심시간 나왔는데 자리를 자꾸 비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파서 갔을 때 내가 이해를 해서 우리 딸이 다쳤는데 막 피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의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의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원무과에 신고 좀 하래. 불량 의사라고. 사람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는데 내가 거기를 막 소리를 치면서 갔어요. 이 지적인 여자가 딱 증상 여기 뭐라고 그랬더라? 제일 높은 사람 나와! 그러면서 막 갔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봐요. 의사가 공중 도덕이 섭섭! 막 이래 가면서 약속 시간이 12시까지면 진료를 해야지 어찌하여 진료를 안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 놨어요. 그래도 열이 안 풀려갖고 나오는데 의사들이 앉아서 담배 피길래 너무 열받아갖고 의사! 새끼가! 막 이래 가면서 제가 이렇게 좀 다혈질이에요. 이제 좀 많이 나아졌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바른 말 할 때 평안이 깨져부는데 이야 1시간 지나도 평안이 회복이 안 돼요. 어느 날도 한번 개망신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른 말이 아니다. 믿음의 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 없어지려면 바른 말 하는 입을 닫으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게 진정한 전도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평안합니다.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바른 말 가운 맞아요. 합리적이고 맞아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지금부터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면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이제 예수의 짐을 지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멍에를 지세요. 그 멍에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대체 예수님이 원하는 멍에가 뭐냐? 그건 이제 두 번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그 예수의 멍에를 질 때 내 인생으로 질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개를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꼬꾸라지는 거라. 뭐 좀 시키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안 해 막 이럽니다. 지가 내 안 해요? 맨날 안 해 이러는 거라.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에요. 안 해 그만하세요. 이제 못해 그만하세요.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자,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멍에를 져버리면 내 짐은 내려진다는 사실,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영빨이 뭡니까? 영권이. 훈련 많이 받았다고 영권이 아니고 전도 많이 했다고 영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매 순간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내 파워예요. 내 권세예요.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를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아 들어가라 물러가라 이래 안 해도 꺾이게 돼. 이것이 진정한 결박 권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대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7월 1일 날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파괴된 사나이. 김명민이 주인공입니다. 목사입니다. 딸이 유괴당했습니다. 죽었는지 그래요. 이 사람이 목사를 때려치고 하나님 어딨냐 하고 이제 이렇게 범인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들었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맞죠.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 뭐 하나님도 배는 게 없고 목회도 배는 게 없겠죠. 막 때려치고 막 딸 죽인 놈 찾으러 갈 수 있겠죠. 근데 손양원 목사라고 기억하시죠?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친구가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아예 용서하고. 그 아들이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똑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물론 이거야 뭐 가상이고 이거야 실상인데 뭡니까? 뭐의 차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기 한 마리도 물지 않아요. 모기에 물렸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을까요? 백발 장로님. 모기를 제가 너무 많이 물려요. 제가 열이 많아서 이놈의 모기 새끼들이 나 아니면 못 살겠다 얼마나 달라붙는지 같이 자는 우리 목사님 한 방울도 안 물어요. 나만 무는 거라 너무 열이 나니까 이 모기 새끼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미수가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했지 않냐. 주권을 기억해라. 이 작은 일에서도 주권을 기억해라. 모기가 너를 물었다는 건 네 몸에 어떤 병이 있었을 텐데 네가 모르는 병이 있는데 그 모기가 침을 놔버린 거다. 그러면 그 모기 독이 그 병을 잡아 죽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기가 너들을 물으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맞는 말이라. 맞잖아요, 백발장로님. 맞지요? 맞는 말이라. 이게요, 별거 아닌가? 웃지요. 여러분, 사사로운 거, 하찮은 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고백을 하세요. 입을 벌려서 믿음의 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뻐요? 감사해요? 마음은 막 썩어 들어가면서 기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물지 않아요, 진짜로. 저 백발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고통들, 어떤 딸이 예를 들어서 가출해서 잘못됐다. 그 또한 하나님이 너 가출해라 시키진 않았지만 허락을 한 겁니다. 왜? 더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더 완벽한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다라고 믿고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내 딸을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는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뭐하냐? 예수 이름에 가는 우리 딸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타락이시나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죠. 하나님 우리 딸 돌려 보내주세요. 아무리 해도 응답 안 올 겁니다. 왜? 주권을 안 믿잖아요. 가장 믿어줘야 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치고 애들을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면 제길지 아무리 쌀쌀 시키고 세뇌를 시켜도 안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훈련시키세요. 다락방은 애들은 입이 얼마나 잘 살아있는지 몰라요. 째잘하고 너무 입력시켜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주권 믿는 믿음은 인정시키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참 아름다운 아이예요. 근데 외모에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죠. 일단 키가 나보다 작다는 거. 내가 170까지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쭉쭉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170까지 클려나. 다리는 키에 비해서 좀 길어요. 하도 숏다리로 태어나서 다리 잡고 기도했더니 다리는 길어졌어요. 근데 키가 안 자라는 거야. 내가 참 여성적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feel, 이미지가 여성적이고 고와요. 근데 야가 조금 이렇게 구조가 조금 좋질 않아요. 이 머리가 좀 커요. 이게 흠이라. 우리 딸이 지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야가 이게 이제 컴플렉스잖아요.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소리야. 하나님은 전능하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지. 그렇대. 야, 이놈의 지집이야! 남자들이 너는 딱 보면 딱 달라들 스타일이다. 응? 남자들이 막 달라드는 여자치고 잘 되는 인간 없다. 유혹이 많으면 아무리 네가 고다도 인생 참 세상 말로 팔자 뒤엄쓰게 되는 것이다. 봐라 저 연예인들, 저 고현정이라 해서 저 이쁜 가시네들 봐봐라. 인생 곱게 피는 가시나 있나? 없지 않나? 그래서 인간은 너무 이쁘게 태어나도 장애인, 너무 못생기게 태어나도 장애인, 나는 극히 정상, 신상품이다. 최고의 상품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싶어 하신다. 저 잡단 늑대들로부터,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로부터, 음란 문화로부터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큰 두상이다. 그러니 이 지집애야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랬어요. 참 감사할 제목 아니냐? 이건 컴플렉스가 아니고 너를 보호하려고 개미떼들이 너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잡다한 것들이 감히 손 못 대도록 거룩한 보호막을 쳤는데 그게 좀 큰 두상이다. 너나 나나.
짧은 키 괜찮다. 하이힐 신으면 된다. 괜찮다. 머리 길러서 얼굴 감추면 작게 보이고 또 화장 진하게 바르면 된다. 하나님의 보호다. 제 말이 들렸습니까? 맞지요, 장로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주권을 인정하세요. 아이들에게. 아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렘넌들에게 주권 인정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시키세요. 우리 딸이 하루는 너 누구 딸, 엄마 딸 했다가 반 죽었어요, 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애가 실신할 정도로. 야, 이 지지배야, 네가 왜 내 딸이야? 난 널 책임질 수 없단 말이야. 이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누구 딸? 하나님 딸. 누구 딸? 하나님 딸. 아주 주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면 기뻐하면 된다. 이거를 아주 주입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주입시키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너무 잘생긴 사람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일 수 있어요. 지나치게 잘난 체도 말고 지나치게 좋아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이래 예수 믿는 게 쉬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갖고 참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작정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락없이 작정이 뭡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다 결정해놨어요. 그 결정된 걸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세전에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존귀하고 최상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거 영세전에 하나님이 다 뭐 했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만 다고 하세요.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주권이야. 작정, 예정, 섭리, 경륜.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의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직분을 기뻐하세요. 내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내 못된 성격을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계속 못되라는 건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왜 나의 못된 성질을 놔두셨을까? 필요하니까 놔두셨다. 왜?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니까 주셨다 그 말이요.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사의 말, 기쁨의 말만 선포하세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입 밖에 꺼내 들들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내가 잘 살지 않으니까 전도가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부담으로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망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밥 굶었어요? 나 동해에서 왔어요. 3시간 자고 밥도 굶고 아침에 조금 열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달려왔어요. 다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아셨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이것이 영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부터 기뻐해라. 부모가 마음에 안 드냐? 기뻐해라. 왜? 그 부모 너에게 지금은 네 신앙을 키우는데 그 이상한 부모가 필요하니까 그 부모를 준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지요. 학교 선생이 열나 마음에 안 드냐? 세상 말로 재수없냐? 하나님이 그 재수없는 선생을 너한테 필요하니까 붙였어. 그 인간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고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럼 기뻐 안 기뻐? 그 선생님의 이상한 선생님이 그냥 기쁜 거야. 감사해봐. 그 선생님의 이상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테니까.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마이더스 손 알죠? 손만 대면 금으로 변화되는 거.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손만 대면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저주가 와도 딱 잡아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해버리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와도 슬픔을 딱 잡고 딱 주권을 인정해버리고 기뻐해버리면 선포해버리면 입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딱 기쁨으로 바꿔버리면 고통과 슬픔이 희락과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점칠 필요가 없는 거라 어떤 문제도 싸그리 내가 믿음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딱 잡기만 하면 싹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해돼요? 말로만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쉽지요? 어려운가 봅니다.
이따 남아요. 나머지 공부 다 하시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편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필요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꼭 그게 필요해요. 빚이 있습니까? 장로님 빚 있나요? 검정 양복장님 빚. 할렐루야. 우리 흰색 장로님 빚이 좀 있으시나? 빚, 외상빚, 빚. 없어요. 부자들만 모였네. 헌금이 많이 나오나 봐. 빚 있는 분 계시죠? 도노리 비에비 하쿠나마 타타. 아시겠어요? 그 빚도 지금 나에게 잠시 필요하니까 두신 거예요. 근데 왜 그 빚이 안 없어지죠? 믿음을 입증하세요. 하나님 앞에. 연단이라는 단어에는 입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사건 속에 믿음을 입증할 때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세요. 그 믿음을 입증한다는 게 뭐냐? 주권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빛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이 빛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심각한 분 있습니까? 이 부부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부부가 맨날 찌지고 볶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필요해서.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이 문제 자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분을 믿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그 사람의 평상시 언어를 딱 10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 꼬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형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번성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잘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혀의 권세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 축복하실 때 그게 왜 이루어져요? 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뭐 때문에 입을 벌려서 축복하지 않는 말들을 하냐 이 말이요. 축복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굉장히 복음적인 세상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 축복 더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정말 개발이 만발이 막 진짜 만신창의 남편이 있습니까? 더 사랑해버리세요. 아셨어요? 남자에게 원하지 말고 내가 해줘버리세요. 저는 제가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탁 벽에 밀어놓고 너는 가만히 있어. 사랑은 내가 한다. 이러면서 막 입술 빨아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 해요. 표현도 내가 다 하고 어쩔 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성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주체의식을 갖고 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대장 중에 대장이 그 대장의 아들 딸들이 왜 꼬북으로 사냐고요. 돈에 꼬북 노릇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꼬북 노릇하지 마세요. 문제에 꼬북 노릇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끌어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과 입은 하나요.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고 사단이 안 꺾이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주권을 믿어버리면 내 입에서 주권을 믿는 믿음의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핵심에서 나왔죠. 죽은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부터 입을 잘 사용해서 선포만 하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돼서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한 시간표 이 땅에 갓난아기로 보내셔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부담감은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그랬어요. 대체 죽은 자를 어디서 살려야 됩니까? 첫째, 교회 냅니다. 둘째, 어디로 갔냐? 내 주입니다. 셋째, 교회 바뀝니다. 여기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죽은 자 많습니다. 예배 은혜 못 받는 자 많죠? 모든 일에 부담 느끼는 자
낙심자, 그 다음에 중직자 가운데도요,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 많습니다. 전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가운데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미용사들은 주로 남편이 이렇게 좀 이상한 남자를 거의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직업의 영적 문제입니다. 다 직업마다 영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전문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답을 못 얻고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또 새신자. 교회에 왔으면 빨리 새신자들을 예수 믿는 이유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믿기 시작했다면 빨리 예수 믿는 이유를 바꿔주고 사명을 심어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방향을 딱 맞추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교회 제가 4개를 세워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지교회는 교회 내를 세우고 교회 밖을 살리는 게 지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교회 주위다. 교회 주위에 지교회가 세워질 거거든요. 교회 주위에 사는 모든 교인들을 다 뽑아내서 조사해라. 캠프 분석을 해라. 힘든 자, 어려운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다 조사해라. 그들을 세워라. 그들이 교회 안 나왔다. 막 바로 지교회 사역자가 멤버들이 메시지 들고, 주일 메시지 들고 쪼꼬바 하나 들고 가라. 가갖고 신방하고 메시지 주고 강단 메시지 전하고 기도해주고 살려내라. 목사님이 그 집은 절대 신방 안 가도 되도록 교회 주인은 교회 지교회가 100% 책임져라. 그 다음 뭐죠? 탄현은 탄현 지교회가 100% 책임져라. 교회 내 탄현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탄현 지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요게 지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다음 내 주위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 시댁, 친정,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주위 이웃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내 도움이 내 손길이 필요한 자 스스로 찾으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처음에 하니까 부목사님이 다 정해가지고 부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랬어요. 평신도가 해야 돼요. 평신도가 여호와를 기쁘게 못하면 뭐가 될까요? 병신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미국인 그런데 병신도 진짜 맞는 말이야. 병신도가 안 되려면요 평신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평신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물론 복음 중심인데 흐름과 일하는 주체가 너무 목회자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평신도들은요 완장을 안 채워주면요 딱 뒷짐지고요 막 늘 시키는 것만 해요. 여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납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내 지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냐 고민시키고 있어요. 미션을 줍니다. 만날 때마다 미션을 수행해라, 해와라, 해봐라. 죽으려고 그럽니다. 물어보세요. 죽으려고 그런지 살려고 하는지 막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막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한번 긁어도 봅니다. 훅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정이 그럼 또 확 쳐갖고 다듬어 놓고 막 계속 제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뭔 짓인지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이고 한번 해보자 이거요. 예. 어쨌든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 교인들은 내 얼굴 보지도 못해요 지금.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자들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수없는 99%가 불신자밭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 교회 밖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모님이 애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좀 맡겨라 잠깐. 매일 캠프 하더라도 캠프를 뭐 10시간 하냐 하루에 딱 2시간 하지 않냐 2시간 잠깐 맡기고 복음운동 해라. 네 주의도 해야 하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니는 사모 아니냐. 그렇다면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살려야 되지 않냐. 계속 애 때문에 갈 때에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네 자식 그렇게 귀하지, 네 자식 그렇게 존귀하지, 네 자식 아무나 못 맡기겠지. 눈을 떠서 창밖을 쳐다봐라. 네 자식은 구원이라도 받지, 네 자식은 복음의 혜택이라도 누리지. 저 죽어가는 네 새끼들은 어떡할 거냐. 분깃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고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뭔 줄 압니까? 불신자 가운데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란 말입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제자의 수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입니다. 숫자가. 그게 내 새끼란 말입니다. 내 자식. 그 자식들은 지금 혓바닥 입천장에 붙어보고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어갖고 복음의 젖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막 흐득이며 죽어가요. 걔네들이 소리 지르는 게 뭐냐. 더러운 세상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복음 좀 전해줘. 그 말인데 귀신이 말을 바꿔서 내뱉는 겁니다. 그 내 새끼들, 내가 살려야 될 내 분기, 내 기업, 내 상속본, 내 유산인 그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한 시간도 눈물도 안 흘리면서 이 육신으로 나는 이 요놈의 자식은 그리 귀하단 말이냐. 이 한마디 했어요. 어떡할 거냐.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아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여러분 죽은 육신 화장 안 하고 반드시 장로님 무덤에 묻으세요. 관에 비싼 관도 쓰지 마세요. 관에 딱 묻어갖고 한번 자녀들한테 한 달 뒤, 두 달 뒤에 딱 끌어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임관사님, 교회 주변 지교회 사역자 임관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구더지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갈 하대요.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파먹고 계시대요. 애지 중지 길러놓은 이놈의 육신을 그놈의 구더지 새끼가 바바바바박 다 뜯어먹고 계시대요. 벌레 밥들이요. 벌레 밥 되는 이놈의 육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보약 먹어보고, 조금만 힘들면 아유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아 아파서 하고 쉬어주시는 여러분들, 구더지를 위해서 태어났고 구더지를 위해서 살찌우고 있고 구더지를 위해서 죽어갈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 다 흘리고 나를 건져냈냐 이 말이야. 이게 피값입니까? 아니지 않지 않냐. 화장시키지 말고 반드시 묻어서 3개월 뒤에 후손들에게 여러분 시체 점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도에 목숨 걸게 만드세요. 구더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기 피동피동 살찌신 분들 구더지의 밥입니다. 세상에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 죽어가는 내 자식들은요, 내가 몸으로 안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분기수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어불고 백가죽이 너무 굶어서 등가죽에 딱 달라붙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내 새끼 죽어가면 눈물 흘리고 다 흘릴 겁니다. 돈 없어도 자식 학원 보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보낼 겁니다. 저 자식들 죽어가는 데는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가 뭡니까? 찾아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이 좋은 만나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전도가 부담입니까? 어떻게 전도가 사명입니까? 사명 아닙니다. 전도는 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내 새끼들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기도 배경 없이. 그런 사람들 찾아서 내가 아버지가 돼줘야 되고 엄마가 돼줘야 돼요. 교회 안을 살리고 교회 밖을 살리는, 이게 여호와가 기뻐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핑계치 마세요. 나는 돈 벌어갖고 돈으로 헌신하겠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돈 다 내놓아 보세요. 돈 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은 걸로 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명심하세요. 제가 부목사님에게 나눠드렸거든요. 다 복사해서 전교인 하세요. 앞에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명단을 적어주시고 뒤에 장은 개인들이 하도록 하세요. 이게 뭐냐? 내 주위 모든 명단을 다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이거를 훈련받다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들만 묶자. 기도 제목이. 그래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쫙 묶고, 산업인은 산업인대로 쫙 묶고, 지교회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쫙 묶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명단들. 우리 이 일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황금어장들 이름 쫙 적고, 일산에 있는 모든 동 이름 쫙 적고, 그 다음에 개인 전도 대상자 이름 쫙 적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 대상자, 새신자, 아니면 낙심자 이런 이름을 쫙 적었어요. 그리고 내 가문, 친정, 시댁 딱 적고 이름을 쭉 읽으면 돼요. 쭈르륵. 한 명 한 명 기도하려면 우리 기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이름을 30명이다 30명을 쫙 불러놓고 그 중직자에게 꼭 필요한 기도 하나를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인들 쫙 놓고 이들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수고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고, 이해되시죠? 여기 쫙. 이 기도라는 전도의 여행의 맛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다 기록하니까 그 기록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문이 열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구에는 정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었던 교회. 완전히 진짜 막 이게 세상 말로 꼴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아. 당신은 꼴통이다. 나이는 계셔도 저랑 막 친하게 지내요. 친구처럼. 이 양반이 뒤집어졌어요. 5개월 만에.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가지고 캠프하고 계속 걔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이 양반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막 나는 이제 캠프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로 교인도 놀라고 막 가족도 놀라고 아들이 일단 놀라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다. 지금은 천국이다. 이 정도로. 또 인천에 계신 어떤 사모님은 자식이 타락을 했어요. 너무 자식에 매어 살았던 분인데 막 가정이 지옥이라 이제는 뭐라고 하냐. 우리 집 천국이에요. 그 타락했던 아들하고 영적인 대화가 통하고 기도로 하는 전도에 적으세요. 적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하세요. 쫙 이름 부르고. 이해되시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 있죠? 직장 부서별로 적으세요. 무슨 총무부 무슨 부 적고 여기에 직원 이름들 다 적으세요. 다 적고 캠프하세요. 조용히 개인 캠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이름 적힌 사람들의 특징 하나씩 다 분석해내세요. 뭐 이렇게 야구르트라든지 초콜릿에 중직자 편지를 예쁘게 중직자 편지를 봉투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초콜릿 하나 딱 해서 오늘 이번 달은 내가 총무부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도 말하지 말아요. 힘드니까 그냥 입 딱 다무시고 용기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책상 위에다 다 올려놓으세요. 거기다가 포스트잇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존재를 소개하고 당신을 축복하는 말들이 있죠.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 한마디를 딱 해서 붙여가지고 주세요.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반드시 그 다음에 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 일어난 자를 붙잡고 이 총무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 적어내세요. 이 사람은 불교 대장이다. 이 사람은 이혼했다. 이 사람은 바람핀다. 이런 특징이 나오죠. 다 적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는가. 두고 보라니까요. 희한하게 나에게 와서 막 갑자기 인생 얘기를 한다든지, 뭐 별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한다든지, 아이고 이렇게 오셨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이런다든지. 그 대구에 계신 이 목사님이 운동하는 게 재미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전도지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돌 쌓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에 가면 돌을 쌓는, 거기다가 전도지를 꽂아놨대요. 계속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노랑 봉투에 반드시 쓰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양반이 노랑 봉투에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중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도지를. 너무 신기하거든. 일단 중직적 편지 멋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누가 너무 궁금했나 봐. 이 중이. 그러니까 이걸 놓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거야.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넣는 걸 보고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좋다. 나 목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가 뭔 내용인지 잊어버렸어요. 얘가 계속 달라고 했던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모든 발걸음을 다 전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움직이는 자체가 캠프다.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슈퍼 가도 시장을 보러 가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시장 캠프. 캠프의 눈으로 가라 이거요. 전도지를 챙겨가는 거예요. 시장에 맞게. 시장 대충 누가 있다 알잖아요. 그 시장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전도지 한 장 주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이해되시죠? 모든 게 캠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아셨습니까? 요즘 영화에 베스트 키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나요, 장로님? 왜 못 봐요? 목사님도 베스트 키드 봐요. 그 있잖아요. 윌 스미스라는 유명한 미국 흑인 배우가 있는데 걔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베스트 키드의 성룡도 나오는데 이제 이 베스트 키드 이 꼬마가 중국으로 이사 갔어. 아빠가 죽고 엄마랑. 거기서 중국말도 안 되지. 중국 애들은 쿵우하지. 막 왕따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쿵우를 배워서 쿵우 대회에 가서 1등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쿵우를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뭐만 가르치냐? 걔 버릇이 상의를 자켓을 벗어서 땅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딱 시작해요. 자켓 벗어, 입어, 걸어, 입어, 벗어, 입어, 걸어. 이 세 가지를 몇 달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받쳐줘요. 벗어, 주워, 걸어. 그 다음 뭐야? 입어, 벗어, 입어, 걸어. 이걸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get out! 막 이러면서 나 간다! 아이고!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딱 잡는 거예요. 딱 잡는데 얘가 벗어, 입어, 이 훈련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옷을 입으려고 딱 하는데 이 성령이 탁 잡는 거예요. 힘줘! 그러니까 갑자기 힘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몸 포즈를 취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딱 잡았어요. 힘줘! 이 모든 게 뭐였냐면 쿵우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게 돌리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자켓을 입을 때 이렇게 입지만 힘을 주고 입으면 이게 무기가 되고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 네 모든 움직임은 쿵후다. 내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 그렇지. 내 모든 인생살이는 다 전도다. 전도의 문이다. 전도의 기회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날 수 있는 다 접촉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스트 키드 꼭 보세요. 비디오 빌려서 보세요. 모든 움직임이 쿵후예요. 쿵후. 몰랐던 거라. 야는 쿵후만 허샤샤머시야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옷 벗고 입고 이것도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라. 모든 게 음료수 마시는 것조차도 여러분 취권 알잖아요. 에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요. 우리 삶 자체가 캠프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그거 하려면 이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기도로 하는 전도에. 지금부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니네 반 있지 반 있냐 없냐? 있지? 몇 학년 몇 반이야? 핑크 2학년 3반이면 2학년 3반 명단을 다 적어. 선생님 명단 적어. 알았냐? 다 적어. 얘에 대한 특징 아는 사람은 특징을 적어요. 모르는 아이는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김말자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말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전도지를 네가 만들든지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그런 전도지를 좀 준비해놓고 예쁜 꽃봉투에다 넣어.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너를 좋아하고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아니면 걔를 축복하는 말이지 마음이 없어도 해 그냥. 적어요. 갖고 딱 붙여서 봉투에 넣고 거기다가 초콜릿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너무 비싼 거 말고 싼 거 하나 딱 붙이든지 아니면 껌을 붙이든지 아니면 좀 유행하는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내귀에 캔디 그런 거 이 하나 딱 붙여갖고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놓는 거라. 이해되죠? 잠언서에 나와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연다고. 이런 뇌물을 쓰셔야지 사업하면서 뇌물 쓰지 말고. 아시겠어요? 전도 쉽냐 어렵냐? 쉽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2학년 3반 아이들을 내가 2학년 3학년 가기 전까지 반드시 한 명이라도 다 복음 듣게 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씩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쏟아 부어버리는 거라. 아셨어요? 그리고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 명단 다 적어. 알았냐? 선생님 특징 적으세요. 그거는 너 혼자 하기 힘들면 예수 믿는 아이들을 힘을 모아라. 우리 교무실 캠프하자. 드러내지 마. 뱀처럼 지혜롭게. 공기처럼 흔적 없이. 갖고 홈피 들어가면 선생님 이름 다 나와있어. 다 적어놓고 종교 분석부터 해봐. 기독교인지 뭔지. 이렇게. 쉽잖아. 그 선생님은 무조건 인사해. 안녕하세요. 만나면 일부러 기다려. 안녕하세요. 2학년 몇 반 누굽니다. 계속 해봐. 인사만 해도 니는 눈에 딱 들어가. 선생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뭐예요? 난 불교. 오케이. 불교. 얼마든지 캠프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현장 분석을 먼저 딱 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학교 가자마자 5분 일찍 학교 가겠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학교에 앉아서 이 기도라는 전도행을 가지고 나는 학교 복음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2학년 3반하고 선생님들만 위해서 기도하겠다. 쫙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아이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완전히 집에서도 포기한 아이예요. 미국 유학 가는데 그 신행숙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미션홈으로 데려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돕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 좀 새로워지고 싶지 않냐? 너 인생 좀 멋지게 살고 싶지 않냐? 그러고 싶다.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할래?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 기도 수첩하고 그 CD, 유목사님 메시지 CD를 딱 주면서 요거를 하루에 몇 명에게만 전해라. 에? 내가 왕따고 애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거 주면 바뀌었어요?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할래? 이거 한다고 바뀌어요? 바뀐다. 그럼 할게요. 가가지고 야 읽어봐. 야 읽어봐. 이거 못하겠냐? 야 읽어봐. 하겠지요. 그럼 이제 버스를 탔어요. 이제 그 스쿨버스를 아저씨가 운전하는 거야. 아저씨 읽어봐요. 이런 거라. 그리고 한 달 뒤인가 며칠 뒤인가 그 아저씨가 야를 손을 딱 잡는 거야. 야, 너 이 CD 어디서 났냐? 왜요? 나 한 장 더 둬. 내 얘기가 여기 기록돼 있다. 얘가 놀라는 거예요. 학교 갔는데 친구가 야, 나 이거 또 받아볼 수 있니?
왜? 너무 좋아. 반응이 나는 거야. 전도사님 불러서 어떠니? 아저씨가요 또 달래요. 제가요 또 달래. 그 사람들을 뭐하라 해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야. 야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데 진짜 내가 달라지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의 얘기 같죠? 이거 현실입니다. 리얼 스토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주권 인정하고 전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몇 가지 전략 잊어버려도 돼요. 저도 20가지 전략 다 못 외워요. 뭐 3가지 어쩌고 왜 이렇게 그냥 다락방 가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7가지, 3가지, 6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 막 가지가 너무 많아갖고 이 두뇌 나쁜 나나 장로님도 다 안 외우시죠? 모르잖아요. 피자, 파자, 우리 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면 더 좋겠지만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때마다 보면 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초등학생도 가르치세요. 유치부도 그걸 합니다. 우리 집사 하나가 지 딸 4살이에요.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유치원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선창을 시켜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러고 보내요. 일단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친구 한 명에게 복음 전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게 복음이지. 4살짜리가 물개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이름이 로예요. 로. 근데 이 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둘이 결혼했대요 벌써. 주한이라는 애인데 걔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야. 주한나 너 예수 믿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한이가 이게 반응을 했나 봐. 엄마가 오늘 복음 전했니? 주한이한테 예수 믿다. 이렇게 전했대. 근데 주한이 반응이 어땠어? 이게 반응이란 단어를 모르잖아. 걔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했어. 그 6살째 아들도 계속 그러는 거야.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했니? 엄마 오늘 누구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맞춤형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7가지 신분 권세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도한 훈련. 그리고 왔으면 점검하세요. 이해되시죠? 장로님 하시겠어요? 쉽겠죠? 기도라는 전도여행. 아시겠습니까? 하셔가지고 다 숙제요. 안 하면 벌금 10,000원. 아주 벌금 물라고 했는데 우리 강 목사님도 다 해오셔가지고 아참 전 집사 어디 갔냐? 전혜영 집사 15,000원. 그 다음에 또 누구 한 분 안 해가지고 15,000원. 이 30,000원을 걷어가지고 저를 주시면 개척교회 헌금원에 반드시 합니다. 저는 끝까지 받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기도라는 전도행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맞춤형 전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도 안 했는가 깨닫게 될 거예요. 대전 전도 전문 훈련 가가지고 제가 회개한 게 저거예요. 3주 때. 나 너무 기도 안 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세요. 그래 해놓고 그 한 칸에다가 그 사람의 특징, 즉 이게 이 기도라는 전도행을 개인 전도 도표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이 한 장을 더 집어넣어놓고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특징 적어놓고 꽂아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라는 전도행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지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축복이 이제 일산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개인 복음화, 개인화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인화라는 단어가 벌써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에요. 간단합니다. 입을 잘 쓰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외에는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만 선포한다면 이 축복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캠프는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부인 만났을 때 가슴 뛰었죠?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언제 기회 봐서 저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볼까 굉장히 노렸잖아요. 얼마나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비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잖아. 막 외롭고 쓸쓸하고 휴대폰이 있어 뭔 폰이 있어. 그땐 전화도 못 했잖아요. 보고 싶어도. 그래서 해버린 게 결혼이잖아요. 과연 전도가 내 가슴을 그렇게 뛰게 하냐.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지금도 가슴 뛰어요.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애정 표현 절대 안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딱 내 손을 딱 얹을 때 있어. 그때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지금도 그 남자가 내 가슴을 뛰게 해요. This is love, deep love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전도가 불신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내 가슴을 발랑발랑 뛰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가슴 뛰니? 안 뛰지! 이 작것들아. 그게 바로 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야. 저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하면 뛰겠어, 안 뛰겠어? 기도를 했거든. 그럼 기도했으면 응답이 어디까지 왔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을 보는 거야. 읽었니? 먹었니? 해가면서 얼마나 가슴 뛰겠어. 오늘은 누가 반응을 보일까? 오늘은 어디서 반응을 보일까? 얼마나 학교 가는 게 가슴이 뛰겠어요. 직장 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발랑발랑 뛰겠냔 말이야. 뛰겠죠? 가슴 뛰는 역사가 일산 영광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일산 전역을, 민족과 세계 전역을 가슴 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8강 탈락해버렸어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조용히 전도합시다. 조용히 잘 떨어졌어요. 막 4강까지 갔으면 얼마나 피 졸이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 못 주무시기 때문에 뭐 어제 집중해서 기도해라고 했다면서요. 저는 안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쉬셔야지. 저게 나이 드셔가지고 심장이 너무 박동이 심하면 쓰러질까봐 걱정돼갖고 저 응원하는데도 막 심장이 터질 것까지 응원하고 애들이 거기 미쳤더만 막 응원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는 그거에 내 심장이 저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요?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형편, 내 현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나를 주셨고, 오늘의 나의 현실을 주셨고, 오늘의 이 교회를 주셨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이제부터 입을 벌려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산 영광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진짜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고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생명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제부터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목격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들도 이제는 그냥 학교 가고 그냥 유치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가지고 정말로 개인 전도 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오늘 얼마큼 행하셨는가를 확인하러 가는 그런 놀라운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기쁘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내 삶이 행복하고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